오늘 이렇게 BBS 불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저희 은사이자 법사 스님으로부터 월암이라는 법명을 받고 미륵이라고 법호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음 대광명이 부처님이시다라는 내용으로 설법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심적 시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제각각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명확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인행을 하시고 난 뒤에 도솔천 내원궁에 일생보처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에 강림하셔서 실제로 우리 인간들인데 성불하신 모습을 시연해 보이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대자비로 저희들은 이 인간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비롭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보리수하에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쳤습니다. 무명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 이후에 그 깨달은 마음으로 인연 따라서 교화를 하시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생활은 인연연기법의 생활입니다. 정함과 법이 없이 그 인연 만나는 인연마다 거기에 맞게 대기설법으로 교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전체를 집대성한 경전이 8만 대장경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을 한마디로 무엇이냐고 요약을 한다면은 마음 심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주 상세하게 쉽게 저희들인데 본을 보이셔서 저희들은 그냥 그 경전에 따라서 수행만 해도 자연스럽게 성불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자비스럽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 조사님들은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불법을 묻는 사람인데 할로서 방으로서 밖으로 끄달리는 그 마음을 바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라고 밖으로 인연을 쉬고 바로 입을 여는 그 본체를 바로 깨달으라고 일평고심으로 자비로서 할과 방으로 저희들을 교화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대덕스님들이나 또 많은 훌륭한 선사님들이 법문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이나 율이나 혹은 참선법으로서 참선 연불 강경 주력으로서 많은 스님들이 좋은 법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 한 권을 가지고도 각자 보는 견해가 다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0년 전에 금강별 볼 때의 마음과 수행을 하고 10년 뒤에 그 금강경을 보면은 그 받아들이는 바가 다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지만은 각기 사람마다 한 사람도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각기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청강유수, 청강열이라 그 깨달음은 하나지만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각자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력을 세우기를 만약에 내가 깨달음을 이룬다면은 물론 부처님의 좋은 말씀도 좋지만은 내가 실제로 수행을 해서 그것을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그 깨달음의 과정은 어떠하고 느낌은 어떠하고 또 그때의 어떠한 형상이었다 이렇게 쉽게 이 시대에 맞게 설법을 해야 되겠다라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가능하면은 어려운 불교 단어를 쓰지 말자. 그래서 솔직히 한문도 안 배웠습니다. 이 시대는 한문의 시대가 아니고 한글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자들이 공부를 하는데 불교 용어를 아는 데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마음 대광명이 부처님이시다. 저는 어머님 태중에서부터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서 절에를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뼈골까지도 이 불법과 인연이 맺어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 사찰은 용화사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스님이었습니다. 용화사는 미륵전 열애불의 용화세계를 표현한 절입니다. 그 용화사는 고려시대쯤 되는 미륵 돌부처님 두 분을 모시고 주불로 모시는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품속인가 아니면 손을 잡고 갔는가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용화사에 첫 발을 디딜 때 그 차입의 솔향기를 지금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대중들과 함께 그 양화사에 방문했는데 그때 그 대중들이 하는 말이 참 이 도량은 이상하다고 솔향기가 너무 진하다고 절은 크지 않은데 참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도량은 저 미륵존 열애불은 여기에 창간하신 주의 스님이 꿈속에 내가 미륵이니까 땅속에 있는 나를 미륵을 세우라고 하셔서 저 두 부처님을 모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절이 사격장이 생기고 나서 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륵 부처님은 이혼할 수 없어 그대로 놓아두었는데 거기에 지휘관이 그 미륵전 열애불을 표주소를 삼아서 사격을 했다. 그 얼마 뒤에 그 지휘관은 그 폭탄이 터졌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계시는 스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성장 과정 속에서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무엇인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저렇게 나쁜 생각을 가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성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문, 유관하시면서 생로병사의 의문을 품었듯이 저도 그 경지는 아니지만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결국은 저의 결정적인 출가의 동기가 되었고 수행의 근원적인 의문점이 되었습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서 입산을 해가지고 처음에 100일 동안 묵언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에 묵언을 하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작용이 보이더라고요. 또 상대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로 하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서로 같이 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일어나는 마음을 표현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100일의 묵언이 끝나고 마침 동한거라 제가 40대 예불을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발심 때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으로 열심히 아무 불교적인 상식도 없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모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예경을 했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 들어서 닭인물을 올리고 촛불을 켰는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하는구나. 내가 지금 예경하고 있는 위대한 저 부처님도, 돌로 된 부처님도 변하고 나무로 된 부처님도 변하는구나. 닭이 그릇도 변하고 촛대도 변하고 삼라만상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도대체 변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자문자답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부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삼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몸 받아서 내가 지었던 큰 마음의 빛이 있고 죄가 있었습니다. 참회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진참회더라고요. 그 눈물을 흘리니까 아주 속이 천근만근이나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에 부담이 덜어지더라고요. 또다시 삼매가 연속되면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솔천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나무와 봉황인 듯 학인 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위 없이 청정한 정묵, 고요한 위 없이 청정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삼매가 끝나자마자 저는 너무 화인 높고 너무 좋았어. 덩실덩실 그 법당에서 춤을 췄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환희심을 느껴서 저도 모르게 무의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옛날 고인 중에서 진표율사가 제일 먼저 망신참회 수행하는데 먼저 참회를 하고 수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중국에 있는 아주 고성 스님께서 극락세계를 오랫동안 유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스님들을 배울 때마다 어떤 스님은 서방종도 극락세계를 자유자재로 다녀오신다는 분도 이야기도 들었고, 또 영산회상을 법화경 수행자인데 영산회상을 자유자재로 다녀오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들의 하는 말씀을. 그래서 그곳에서 시절 인연이 다 되어서 강원도로 걸망을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강원도를 갔는데 어떤 스님의 안내로 대성사라는 암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성사를 갔더니 절이 다 폐사가 되어가지고 신도는 한 명이 있고 부처님 불전은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처님이 공양을 못 드시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그 두루마기를, 입었던 두루마기를 덮고 법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몽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륵 보살님을 칭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터와 인연이다 싶어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선원이나 저희 스님을 모시는 이외의 시간은 거기에서 저 나름대로 혼자 공양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기고 또 스님들이 그러한 것을 체험을 하거나 혹은 불보살을 칭견하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아마 위실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토솔천의 세계를 칭견하고 위에 없이 청정한 세계를 칭견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업을 내려놓으니까 또 보살님을 칭견하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확신된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원하는 사람마다 각자 각인 각자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것들은 각자 개인적인 욕망일 뿐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깨달음이 그 원하는 것과 둘이 아니더라. 부처님께서 막바로 보리수화에서 성불하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인행을 하시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일생보초로 호맹보살을 거쳐서 인간이 성별하신 게 아니고 전사사에 깨달아서 보살로 계시다가 보살의 그 마음으로 성불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 혹은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행의 행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보살은 바로 그 마음이 곧 보살이었더라. 이런 생각이 지금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달았다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인데 귀의를 했습니다. 저희 스님인데 귀의를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가게 된 계기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다가야 보리수화 대탑 유네스코 사용구역 내에 대한민국에 절이 없어가지고 그 절 부지 계약을 하러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성도제일이었습니다. 성도제일 아침에 저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보리수화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정준을 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리수 대탑 앞에 부처님들 얘기를 하려고 보리수 대탑 앞으로 갔는데 그 이상한 새가 보리수 대탑 앞을 날아가면서 저에게 치요라고 했습니다. 취할 취처에 깨달을 얻자. 깨달음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리수 대탑 안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을 예경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기다렸던 듯이 인도 스님이 저에게 금낭가사를 주셨습니다. 그 대탑에 부처님이 두르신 금낭가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저희 스님께 스님 대탑 앞으로 갔더니 이상한 새가 날아가면서 저에게 치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인도 스님이 저에게 금낭가사를 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런가? 나는 여기에서 아쇼카 호텔에서 정전을 하는데 이상한 새가 날아오더니 부리로 창문을 두드리면서 금자금자 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뒷날에 제가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참선을 하게 된 인연이 그렇게 연결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저희 스님은 보리소화 금강보좌에서 수행하시라는 뜻이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참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공항으로 갔는데 모든 일정을 여행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가니까 비행기표가 없다는 거예요. 몇몇 스님들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루가 이틀을 인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채우느라고 인도의 국립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계시더라고요. 그 부처님의 그 뼈조각도 있고 그래서 청견하고 인도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인도에서 돌아와서 저희 스님이 경주에 가면은 남산중 고이산 밑에 철룡사지라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절이 있습니다. 우람 스님이 철룡사를 좀 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철룡사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래전에 꿈을 꾸었는데 이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는 데서 수많은 스님들이 마치 병사들이 연병장에 수천 명이 토열하듯이 가차장섬을 수호하면서 법등이라고 밤배 절을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 철룡사의 도량에 가보니까 그 꿈꾼 도량이었습니다. 저희 스님이 오늘 법회가 있으니까 오늘 월암 스님이 법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중에 이렇게 철룡사와 같은 좋은 도량에서 이렇게 위대한 법사를 만났을 때 성불하지 않는다면 은상에 여러분들이 성불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나는 순간에 이 백호 미간에서 광명이 나갔습니다. 그 광명은 성중성 부처님 팔상록이라는 내용의 책을 읽어보니까 삼계는 윤회의 근본이라 어찌 중생이 보온에 빠져서 12가지 인연으로 무명업을 번듯 벗어던지지 못하고 생로변사를 면치 못하여 이처럼 고액을 받는고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음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리라. 내가 얻은 정각으로 마땅히 중생을 교화하지 못한다면 이 정각마저도 무슨 소용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세존은 즉시 미간 백호 상광을 놓으시고 대천세계를 비치우셨다라는 성중성 부처님 팔상록의 내용을 책을 읽는 순간에 아 그때 백호 미간에서 광명이 나간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뒤 훗날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제린이 도래해서 선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전 첫 차를 서울에 있는 도봉산 마월사 천중선원에서 첫 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장 과정 속에서 그 삶과 죽음의 의문, 생로병사의 의문이 의단이 의심의 덩어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참선이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의문점은 그 화두 중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인데 태어나기 전에 본래 나는 무엇인고, 부모인데 태어나면은 생로병사하는 존재인데 그 생로병사의 근원이 무언가,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불변의 그것은 무엇인가가 궁금했습니다. 화두를 간택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중선언에서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경을 하면서 참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공양을 마치고 그 망월사에는 보타낙가진이라는 법당이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노처사님과 보살님이 저를 부르더니 스님,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는 그 낙가보전 앞에 모시고 와서 여기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더니 그 두 분이 비웃듯이 가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수자인데 참선을 하는데 심적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못 이야기했구나. 그 부끄러운 마음이 착 들더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목전에 보살님이 착 나타나시더라고요.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보관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얼굴도 황금이고 그 옷도 이 인간 세계의 옷이 아니고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분이 세 분이 다 순간 나타났다고 사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오직 참선 수행자는 그 의심만을 해야 되지 어떠한 경계, 어떠한 것이 나타나더라도 오직 내가 참고하는 생로배사의 근원, 삶과 죽음의 그 근원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보다는 과연 이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옆에 가스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모를 겁니다. 밥을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를 겁니다. 혼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봉암사에서 1년 동안 산문을 나가지 않으면서 대중도학과 수행을 하고 백담사에서 수행을 하고 여러 선박을 다니다가 마침내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화사는 진표율사가 미륵보살인데 받은 간자를 그 제자 영심대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동화사의 심지대사가 그 미륵보살의 간자를 모신 장소가 동화사입니다. 백여 명의 스님이 참선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서 산매에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산매가 들었냐?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자놨는지 수업을 들어가면 들어가고 잠을 들어가면 잠을 자고 밥 먹으러 밥 먹는 그런 경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가사장섬을 수하고 그 강사 스님인데 절을 하고 일배를 하고 가사를 벗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가사정삼을 수하고 절을 했는데 죽비를 쳤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50분이 다 지나고 일어난 거예요. 산매 상태에서. 그 산매는 어떤 소리나 어떤 충격으로 그 산매를 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태양과 달이 빛을 잃고 땅이 없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런 날이 몇 날 며칠 지속되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공모공마다 광명을 발하듯이 세포가 깨어나듯이 몇 시간이 지난지 모릅니다. 그렇게 몸이 완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동화사 금당선원에는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보리수 나무에서 산매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그 금당선원을 지나면은 대나무밭이 있고
그 뒤에 소나무가 바위에 앉았습니다. 바위에 있는데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는가 모릅니다. 갑자기 확 밝았습니다. 무명이 밝았습니다. 태양을 천개만개 합친 것보다 더 밝았습니다. 모양과 형태도 없이 그 무명이 태양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형태가 없이 위 없이 밝아졌습니다. 아! 이것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자리고 무량수요 무량광이구나. 부처님도 보살님도 이 속에서 나왔고 팔만대장경도 이 속에서 인연의 가합상의 대기설법이구나. 1700공안이 바로 여기 이곳에서 나왔구나. 모든 종교가 바로 여기서 나왔구나. 하나는 전부를 만들어내고 전부는 곧 하나에서 시작되는구나. 시원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처음 만난 스님이 저를 보더니 오란 스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얼굴이 달라졌더라고요.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마음이 밝아지니까 몸도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마음 대광명이 부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무명을 밝히시고 49년 동안 설법한 것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 대광명의 마음이 항상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사람이 가면은 안녕히 가십시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은 잠이 자는 그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작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왜?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은 대광명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모든 존재들은 대광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하셔서 밝히셨고 밝히지 못한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나와 같은 불성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현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이지만 미래시에는 반드시 자기 소유에 있는 그 대광명을 정답하는 성불할 뿐들이다. 상불극 보스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평등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 연기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자동적으로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 근기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조사님은 바로 그 마음을 밖으로 끄달리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바로 자기 마음을 보라고 일평고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늘 마음을 쓰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과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불공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보는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설법을 듣는 데는 각기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서 변화하고자 하지 않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이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절대적인 자비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불성을 가졌지만은 그 불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십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러한 대상이 아니고 불선한 생각을, 연민의 생각을, 지장보살의 마음처럼 저 사람은 왜 저런 마음을 쓸까? 저렇게 되면은 뒷날에는 저런 과보를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법문은 과거가 되겠죠. 오늘 이 법문을 해가지고 이 법문을 들은 분들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막 자랑을 한다, 또 금방지다 이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정말로 30년 가까이 도를 닦아서 어떻게든지 친절하게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막 금방지덕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법문하는데도 너무 조심스러워요. 막 이렇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떤 스님들은 막 이렇게 상세하게 부드럽게 잘 하던데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네 너무 강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뜻은 이해가 되시죠? 예. 원이차 불교의 방송국 설법 공덕으로 대광명인 자를 발견하여 지상에 극락낙원이 건설되어지다.